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었고 그 순간순간이 주님의 품이었음을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을 봅니다. 왕이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큰 승리 앞에서도 겸손하였기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저희가 공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서영석 가을빈이 선교사님과 함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생명 선교 사역 가운데 늘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월에 대구 캠프와 중동 요르단 캠프를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과 함께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실천을 안내하시는 두 분 선교사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또 듣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친밀함이 들불처럼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응인이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며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보증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선포에 있어서 우리 목마른 자에게 영생의 말씀을 생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인터처치에서 말씀 나누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마음에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그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는 제2이사야로도 불리는데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약속.
54장에서 쭉 40장부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작했고 54장에서는 새로운 구원이 지금 알려지고 있고 오늘 55장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라서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주제는 약속과 성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근데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굉장히 죄와 허물과 유한성의 한계성 속에서 요즘 저희는 이제 창세기 묵상하는데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약속을 이루어 갈 정도로 또 그야말로 욕망의 전차를 타고 사망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야곱의 가족사나 또 거기에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개인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응답도 하시거든요. 근데 큰 그림을 못 보더라고요, 이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 개인적인 사사로운 또 소원과 또 욕망을 이루어 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12족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원사를 전개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됐고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서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제 포로기 이후의 구원의 역사는 저 그리스도까지 내다보는 굉장히 이제 어떤 그 구원의 조망이 아주 넓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포로지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일단 그 초청의 대상이 누구냐면 목마른 자들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물론 그 육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한계 상황이 이른 인생의 어떤 한계 상황에 봉착하거든요. 이제 키에르케고르도 3단계 절망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절망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불안한 자기 체념의 자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상태를 말하죠. 근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들에게 주는 양식이나 물은 돈 없이 값 없이 먹는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참 양식이 아닌 것들은 은을 달아주고 돈을 지불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 어떤 대가를 얻는 수고는 육체의 어떤 결핍은 해결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결핍은 해결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식이란 말이 나오고 배부른다는 말이 나오고 중간에 보게 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것을 양식으로 비유하는데 뒤에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을 양식을 먹고 또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캠프에 조용호 목사님도 오시고 또 매번 오시는 분이 계세요. 강미경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 한 30년 가까이 하루 2시간씩 기도할 정도로 종교성에 이렇게 깊이 몰입했었고 기도원 봉사도 했고 근데 하여튼 젊어서 남편이 이제 애들 셋 낳고 떠나버리고 많은 빚을 또 안기고 그래서 눈물로 밤을 새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녁마다 2시간씩 기도한 게 어떤 한을 풀기 위해서 그거 아니면 다음날 일어날 수가 없는 정도로 근데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집사님으로 또 알려져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이제 한 30년쯤 돼갔을 때는 그 한계 상황 절망의 한계 상황에 와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죽는 게 자기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봤는데 우연히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제 그 팟캐스트에서 듣고 하여튼 수십 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출퇴근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캠프에 1년 만에 와서 생명의 교제를 시작하는데 제일 힘든 게 20년 동안 몸에 밴 기도 생활 정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또 묵상하고 하루에 3번씩 묵상하고 한 5년 정도 지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풍성한 교제를 누리면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캠프 때마다 오세요. 근데 이제 조용호 목사님 옆에 앉았는데 조용호 목사님 가만 보니까 너무 말씀을 꿀성이처럼 받으면서 막 울더라는 거야. 근데 매일 묵상하고 또 제 묵상을 또 보기도 하고 하는 분인데 그게 이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캠프 끝나고 주일날 조용호 목사님이 복음주식회 성도들한테 광고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그냥 머리로 듣는 사람들은 한 번 듣고 마는데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좋은 음식점 가게 되면. 그래서 그날 지난 주일날 저희가 이제 서울 공동체 모임 끝나고 이제 그 목사님 통해서 좋은 음식점 없냐 그랬더니 한 2년밖에 안 된 설렁탕 집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갔더니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설렁탕 저도 집 많이 가봤더니 거기 갔더니 주인이 직접 그 차 주차 안내도 하고 손님들 챙기기도 하고 근데 정말 정성껏 끓인다고 앞에 다 붙여놨는데 딱 맛을 보니까 다르더라니까 이게 너무 달라요. 다른 설렁탕 집하고. 그래서 이제 포장해가지고 연달아 3일치가 먹었는데도 물리지가 않아 이게. 너무 정성이 들어가 있어 이게. 예, 그렇구나. 생명의 말씀은 먹고 또 먹는 거구나 이게. 듣고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영으로 듣게 되면 먹고 또 먹기 때문에 질리지가 않아요. 오늘 양식이 바로 그렇더라고.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해놓고 이것이 먹을 것이다. 좋은 것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 무엇을 듣고 또 들을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인가? 보게 되면 이중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은혜란 말이 나오고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있고 이것은 또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해산 언약이 한번 폐기되면서 예레미야 31장에 가보면 새 언약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 이번에 사무엘하 7장 묵상하셨나요? 거기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절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핵심 요절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가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는 복,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요절이고, 또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옛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신약의 관점에서는 옛 언약이고 구약에서는 신해산 언약이라고 말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 언약 안에 거하여서 특별한 보화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로 이방인들 인도하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구체적으로 성취할 자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사무엘하 7장 12절이 세 번째로 중요한 요절이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방금 얘기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복과 신해산 언약과 다윗에게 하신 나단 신탁이라고 말하는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요 4가지가 이제 디딤돌이 돼가지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쭉 넘어오게 됩니다.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까지 가게 되면 새 언약이라고, 이게 새 언약.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인데 31절과 2절은 이제 서론 부분이고, 옛 언약, 그 신해산 언약이 파기됐다고 하는 걸 선포하고요. 33절과 34절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절, 34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고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들에게 이제 선포한 영원한 언약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장 보면 여기 55장 3절에 보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 아주 탁월한 구약학자인 마틴 루터는 충만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위기에서 건짐받고 또 고난에서 회복되는 차원이 아니고 충만한 삶을 약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삶을. 그래서 이것이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4절, 5절은 이방인까지 이게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말하고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성취되느냐 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고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7절, 8절, 9절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방식으로 성취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10절, 11절 말씀은 비유를 하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제자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땅을 적셔서 속출이 나게 하고 또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준다. 자연 어떤 법칙에 의해서 비유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성취의 시점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필연성을 얘기하는 거죠. 필연성. 하나님의 말씀은 정적으로 고정된 게 아니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뭔가 생성하고 작용하는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들어보셨잖아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 굉장히 외면당해요. 의심도 받고 경멸도 당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집단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뭐 목사들이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일하는 걸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찾아가서 일하는 걸 봐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던에서 그 해체주의자들 얘기 들어보면 진리는 텍스트, 성경 말씀은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해체되어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분명히 텍스트의 내용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처음 알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색으로 전부 다르게 듣습니다. 해체되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철저히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의 역사인데 그랬을 때 우리는 진리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은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신약에 와서 해석됐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그 바울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특히 이방 지역 마게도냐 이쪽 그 빌립보나 또 데살로니가 베리아 이쪽은 거의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이걸 잘 받아들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 말이 일한단 말이거든요. 활동한다. 구원의 사건을 일으킨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양하게 표현하고 또 골로새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 표현하는데 하여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는 항상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는데 철저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다모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자 해석학에서 진리를 경험한다. 진리를 경험함으로써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제가 이번 캠프 때도 얘기했고 주일날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애매성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애매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영으로 계시되어 내 것이 안 되면 항상 애매성이 머뭅니다.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이게. 그래서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에게 제가 다들 규모가 있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고 대산제일교회는 부목사님을 모시고 왔더라고. 40대 초반 젊은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녹음에 나와 있지만 물어봤어.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죠. 목사들인데 대답을 못해. 그게 이제 애매성이 갇힌 겁니다. 애매성. 그래서 이해 영역을 가장 잘 그쪽 이해관념을 가장 탁월하게 푼 철학자가 마틴 하이데커인데 제가 하이데커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20세기 이후의 모든 철학과 신학은 이 사람을 통과합니다. 존재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개인적으로 나치에 부역됐다는 얘기 있지만 그 존재와 시간은 엄청난 책이에요. 그래서 20세기 천재적인 신학자로 불리는 불트만이 하이데커하고 같은 대학에서 이렇게 하이데커는 철학 가르치고 자기는 신학을 가르쳤거든. 신약. 근데 어느 날 존재와 시간을 30대 후반인데 이걸 자기가 쓴 책을 툭 건넨 거예요. 이렇게 불트만한테. 이 불트만 이걸 밤새도록 읽는 겁니다. 읽으면서 이 신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늘에 뚝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오잖아 이 세상에. 그럼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비롯한 모든 관계성 안에서 또 세계성 안에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계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존재해야 되니까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홀로 서는 것. 존재 부담이에요. 우리가 기존의 전통교회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부담스러운 게 존재 부담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과 염려 이런 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7절 보면 그걸 그대로 얘기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하나님 품에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는데 딱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가장 큰 게 존재 불안을 느껴요. 이게. 벌거벗은 자로서 수치를 느끼기 때문에 빨리 이걸 무화과 잎을 만든 치마를 가리고 그걸 가리면서 타자와 더불어 평균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속에 들어가거나 타자와 평균성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 존재 부담이 덜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 누구와 관계하고 있다. 근데 그걸 20세기 와서 하이데커학을 전공을 찌르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세계 내 존재로서 인간이 특성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잡담이야, 잡담. 잡담은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게 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짐받았다. 이게 이제 경험인데, 진리의 경험인데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것은 확실한 이해에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근데 도달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쏟아지는 정보나 또 뭐 정치 이야기나 연예계 소식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건 하나도 없어. 이번에 윤석열 보세요 여러분. 직접 듣고 보고 들은 건 없잖아. 자기의 이해력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 있지만 이해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쫓아나가요.
그래서 잡담은 호기심으로 넘어간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이해를 하려면 하이데거 말로는 한 곳에 머물러서 깊이 성찰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아요. 너무 분주한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정보는 쏟아내고 새로운 것들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호기심에 빠져 있고 그 호기심의 결과 마지막에 애매성이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고 간다는 겁니다, 인생이. 비본래적인 것. 제가 그 하이데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그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진리가 기원이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기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나와요.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다 캠프에 다녀가셨으니까. 그 기원, 예수님의 기원인데 그거 와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마지막으로 그 일 하신 목적이 뭐냐? 그게 이제 생명을 얻는 건데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게 되면 이게 진리를 경험하면서 애매성에서 벗어나요.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성경에 근거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메시아적 행위인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그 목사님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요. 합동측 목사님으로 안산 동산교회를 비롯한 큰 교회 부목사로 한 7, 8년 있다가 주로 이제 중형교회나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은 그런 데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가가지고 1000명, 2000명 목회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 왔을 때는 좀 겉돌면서 건성건성해. 왜냐하면 와봤더니 무슨 세미나라고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와봤더니 한 대여섯 명 모여있고 시간이 돼도 모이지도 않고 방도 조그맣고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근데 확실하게 전한 그 같이 스터디하는 목사님 여기는 꼭 가야 된다 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 이탈은 안 하고 듣는데 이제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란 말을 성경 하나 가지고 확인해 주니까 이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영 목사님 그런 메시지를 했는데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에 또 이제 충격을 또 받아. 자기들은 나름대로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녁 강의와 특별히 새벽 강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무화과인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또 보게 되고 그때부터 말씀에 이제 확 들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끼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 캠프 중간중간에 자기를 또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은혜가 또 이제 더 확증되고 그래서 마지막 3일째는 새벽 6시에 새벽 강의를 쭉 했거든요. 이제 사모가 이제 말씀 전하는데 천안에서 오려면 1시간 20분 걸려요. 달려온 거예요, 새벽부터.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제 이랬는데 이 애매성으로 다 알아, 목사들은. 복음에 대해서 안다, 생명에 대해서 안다,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리 경험이 안 되게 되면, 진리로 영으로 경험이 안 되면 전부 수박 거닫게 하고 있고 남의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서 하는 거거든, 자기가. 그래서 이 진리 경험이, 영으로 아는 진리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는 가다모도 그 얘기 하잖아요. 진리 경험을 한 사람이 그 진리에 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학문적인 지식을 쌓은 것보다 훨씬 영적으로 탁월하다. 제가 그래서 어제 그 기도서신에 그런 걸 인용했죠.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성도의 신앙이 모든 성경을 꿰뚫고 가르치는 신학자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얘기를 가다모라고 하는 대단한 신학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스 게오르 가다모는 2001년도에 태어나서 1900년도 태어나서 1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많은 일을 했어요. 해석학을 완성시킨 사람인데 지금 신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을 통과해야 돼.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해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진리와 그 방법이라는 얘기 쓰면서 아무리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쌓는들 진리를 딱 내가 경험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이제 하나 영원한 언약,
이것은 이제 영생의 말씀 신약시대에서 오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목마른 자들에게 주는 그 요한복음 일단 6장 63절에 대해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의 말씀을 전부 전했을 때는 다들 어렵다고 그랬어요. 다 떠나가고 어렵다고 했는데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이제 초막절 마지막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마지막들은 이제 물을 솟구치는 그런 그 의식을 치러요. 근데 바로 그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자들에게 계시하시라. 이 생수의 강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솟아나는 샘물이거든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준다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풍성히 누린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생의 말씀을 받았어도 진리 영이 오기 전까지는 영으로 계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얘기 듣고 국동방송 틀어놓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 멘트가 나와도 영으로 계시가 될 때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생수강이 흘러나와서 진리영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영이 왔을 때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여기는 진리영이 오셨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 그 말이 진리의 영이 이제 오는 날입니다. 성령이 오는 날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진리 영을 보내주셨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게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다. 그 전에는 삼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생명의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생명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먹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정말 맛있습니다. 네. 요한일서 1장 가보시면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우리 늘 읽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얘기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건 그야말로 사도 요한의 공동체 초대교회는 생명의 말씀을 머리로 받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영을 통해서 진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애매성에 갇힌 사람들은요. 들어도 입에서는 계속 나와도 생명의 실제가 없어서 계속 흔들리게 돼 있죠. 몰라요. 이해한 것 같은데 또 모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 이거 보았다 그 말이 1절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게 다 들어갑니다. 본 것을 내가 증언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봐야만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견증자죠, 견증자. 그래서 영생의 견증자입니다. 볼 견자와 증언할 증자를 써서 영생의 견증자인데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영생을 받았고 영생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고 있는 이들에게 2절 견증자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과 함께 우리도 교제권이 형성되는데 이 교제권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 공동체성으로서 교회의 본질이죠.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과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가시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가이드. 저는 이제 터키 갔을 때도 가이드를 정말 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터키 갔을 때 그 성 바실리우스가 그 수도 세웠다는 얘기, 괴뢰의 동굴은 나중에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만난 가이드는 그런 얘기 안 해줬대. 제가 갔을 때는 가이드가 굉장히 나이도 많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바울에 대해서 꿰뚫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바울의 그 배경사도.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딱 갔을 때 이곳은 성 바실리우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의 한 거에서 저는 이제 논문에서 책에서 다 썼거든요, 그거를. 영생의 공동체가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으로 뒤로 물러갔는데 그날 성 바실리우스를 중심으로 한 수도원이 생기면서 지속됐다. 이걸 다 적어놨는데 거기서 그게 들은 거예요. 나중에 또 2006년도인가 그 이스라엘 성지 갔을 때도 그 히브리 대학에 유학하던 그 신학생이었는데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보면 얼굴은 좀 불편해요. 근데 너무 깊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고. 근데 가이드는 거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 살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영생의 견증자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영생을 전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저희 캠프 와가지고 생명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명의 교제를 안 하고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못 전해, 이게. 근데 평신도라도요, 생명으로 교제하고 생명으로 살면 생명을 전해서 그들 통해서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직접 공동체에 소속되진 않았지만 곳곳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인터처치는 생명을 알고 생명으로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갈수록 풍성해질 것이고 그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견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명의 교제를 안 하고 살면 그냥 애매성에 또 머물러, 이게.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이 생명을 갖고 있으나 누리지 못한 애매성에 갇힌 이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주도권은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또 내재성이 강화돼가지고 내가 또 그런 것 때문에 안 했다고요. 근데 실제 수동적으로 하나님 해나가신 걸 보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처치가 이 생명의 견증자로서 생명의 교제를 해나갈 때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칼빈이 마지막으로 그 한 얘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완전한 확신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얻어진다. 성령, 진리형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는 자의 숫자가 적다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칼빈이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진리가 경험되는데 고민이 돼.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 외에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저희가 한 14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 묵상한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라헬이 언니는 계속 애를 낳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막 야곱에게 대항하는 거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면서 잉태케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야곱의 말이 계속 울림이 있어요, 제게. 그 복음 생명 캠프를 열어서 복음을 전해보면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이들이 너무 적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캠프하고도 그런 데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육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어떻게 진리의 영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그 일을 네가 하려고 하느냐. 그런 감동이 주니까 내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분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면 된다. 이게 대구 캠프나 이제 여르단 캠프도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 생각이 또 들어와. 이것도 왜 이러지?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나가야만 내가 사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치가 이제 생명을 진리로, 다른 것 진리로 경험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을 진리로 경험하고 생명의 교제를 매일 하면서 진리의 견증자로서 또 주님이 하실 걸 기대하면서 또 신뢰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오늘도 그랬죠. 시점보다는 필연성이다. 시점보다는 필연성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공동체 인터처치가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동되는 대로 기도하고 특별히 영생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경험하고 견증자로 부르셨으니 그 일에 우리 자신 힘써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참된 양식이 아닌 돈으로 값을 지불하며 사는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참된 양식은 값없이 돈 없이 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름이 있을 때만 이 양식을 저희들이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인터처치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으로 알게 하시고 제 공동체로서 새로 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생명의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먹고 또 먹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확실히 보고 들은 것들을 견증하는 우리 인터처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견증자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애매성으로 알고 있는데 진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이 곳곳에 퍼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